네, 삼위일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어떤 상태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는 천년왕국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참 나중입니다. 한참 나중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그 예언적 경점들을 두셨는데 이거는 dispensational truth에도 세대적 진리 책에도 나오고 예언의 도표에도 나오고 중요한 기점들이에요. 예언의 도표에서 제일 중요한 기점이 뭐냐면 초림과 재림, 천년왕국입니다. 초림, 재림, 천년왕국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약, 초림, 그 재림까지 이렇게 도표를 놓고 그리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교회 시대가 끼어든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그 교회 시대는 약간 번외적으로 끼어들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계획상에서 그거는 옵션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해서 2000년이라는 시대가 들어온 거죠. 뭐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완성된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는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 앞으로 되는 건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엇이 오냐면 천년왕국이 이제 그런 7년 환란이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끝은 세상이 종말하고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7천년이라는 인류 역사가 종결된다는 것이고 그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 끝이 오면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고요. 현 세상이 끝이 오는 거죠.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말 안에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원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원수. 모든 원수라고 했으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탄은 사실 천년왕국 시작하면서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갇히죠. 그 사탄은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원수는 은밀하게 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뭐라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죠. 여기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자기 발 아래 언제 두십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렇게 하시죠. 그때까지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부터 언제 면제가 되죠? 휴거되면 그때부터죠. 휴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한테 사망이 면제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초입기에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는 아주 짧은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받다 해도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사망을 볼 일이 없는 거죠. 휴거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사망을 볼 일이 없죠. 근데 이 사망이라는 원수는 끈질기게 있는 원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1007년이 더 지난 뒤에야 약 1007년이 더 흐른 뒤에야 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에요. 1007년이 더 걸려요. 근데 우리는 1007년이 걸릴 그 과정을 앞서서 다 통과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1007년 앞서서 그 좋은 것을 경험한다는,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절 휴거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원수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죽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없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자, 27, 28절을 계속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간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시점이죠. 계시록 21장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종을 얘기하는데 이제 삼위일체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이제 영원 이전의 그 질서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만약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자, 우리가 받는 침례는 어떤 침례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침례죠. 그래서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죽는 사람들을
또는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들처럼 죽으셨으니까 죽음에 대한 예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받는 거죠. 물에 잠겼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제 그거 예표가 되는데,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델로 해서 신뢰를 받는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믿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는다. 물속에 잠겨서 있어야겠죠. 물속에 잠겨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 침례라는 모델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안전한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부활이고 부활이 휴거죠. 어쨌든 침례는 부활과 휴거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지만 그 의미를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님과 부활 거기만 한정시켜서 생각을 하고 받아서 크게 이게 그냥 통과 의례 같은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휴거까지 깊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침례를 또 우연히 언급한 게 아니기도 하고요. 이게 큰 거네. 근데 이제 민재님, 자, 민재님도 벌써 아이디어를 바꾸셨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침례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장사됨과 하나가 되고 부활하심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뭐랄까,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우리한테 현재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이 우리한테 또 미래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현재가 또 우리한테 현재이자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죠. 또 우리가 어찌하여 메시아 위험에 처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죽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겉사람, 이제 혼과 분리된 겉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매일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맛보게 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맛보게 될 그 사망하고는 다른 죽음이죠. 이거는 이제 가상적으로 체험하는 죽음이죠.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살 때 죽음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육신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게 되고 약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매일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했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자, 여기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의에 대해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면 바울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더라도 자백해야 된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한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세상 종교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관계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맞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의적이지 않은 죄는 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죄에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죄의 욕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죄를 우리가 몸으로 짓지는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도록 이제 분노를 품지 말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9월 한 달 있다가 한 달은 있어야 돼. 9월 11일 10월 10일은 돼야지. 그때부터 나를 비기 시작은. 자,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되 어떤 것은 사람 육체, 어떤 것은 짐승 육체,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 또 어떤 것은 새 육체라. 자, 여기서 그 형체, 씨와 그 형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두 그 어떤 배아에서부터 존재가 시작되는 거죠. 사람도 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짐승이나 곡물도 다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태어나기 전에 씨로서의 상태에서는 그 차이가 안 보이지만은 그 안에 유전 정보들이 들어있죠.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DNA라든지 유전 정보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은 씨가 모든 것을 씨 속에 있는 인자가 어떤 요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짐승이 육축이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몸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할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 어떤 것은 새 육체,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영광도 다르니라. 여기서 이제 그래서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40절을 하늘에 속한 몸들을 새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땅에 속한 것들을 육상 짐승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글로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체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몸들, 땅에 속한 몸들 그러니까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몸들이 있어요. 어떤 몸들은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크리스찬들 같은 몸들이 있고 또 어떤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를테면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환란 때 그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백성들도 땅에 속한 몸들이 있겠죠. 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나무처럼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오래 살죠.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죠. 또 하늘에 속한 몸들, 우리는 아예 영원히 사는 몸들이죠.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8년 전에 주님을 만나서 휴거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들이 될 것이요. Celestial bodies.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Celestial이라는 것은 천상을 얘기합니다.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
하나는 해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 이 영광에 있어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챙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챙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챙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이 타고난 몸으로 챙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이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자, 그 성도들의 영광을 해와 달과 별들로 비유를 한 건데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그런데 현명한 자들은 창고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그래서 이 광명들은 어떤 계급의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이 광명들은 해와 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이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별들은 성도들의 영광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기도 하죠. 훈장이나 메달을 줄 때도 별을 가지고 주죠. 메달 오브 아너 이런 이제 군대에서 주는 훈장에 다 별들이 들어가죠. 이제 장성들도 별을 달죠. 별들을 달죠. 삼성장군, 이런 사성장군 이런 이제 별을 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광이 각 별들에 비견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와 달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도 해로 예표가 되시기도 했죠. 예, 태양으로 예표가 되시기도 했고 교회 자체가 또 달로도 예표가 되니까 어쨌든 하늘의 광명이 우리가 하늘의 광명의 영광을 입게 되는 거죠. 수치로 신겨서 영광스러운 것을 일으켜지고 능력인 것을 일으켜지고 육신의 타고난 몸을 신겨서 영적인 몸을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영적인 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어떤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천사들도 그런 스피리추얼 바디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사람처럼 되기도 했었죠.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했고 하늘에 가면 또 영적인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육신이 타고난 몸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아담 타입의 이 지상의 것들로 지어진 몸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이 타고난 몸이죠. 이 두 가지 몸은 형태는 유사할지라도 여기 비교가 될 정도로 형태는 유사할지라도 속성이 많이 다르죠. 영적인 몸은 능력이 많고 육신의 몸은 능력이 적죠. 영적인 몸은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은 현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몸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자, 살아있는 혼은 육신을 입고 있는 아이고 어느새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늙어서 피를 갖고 오셨죠. 하나님의 피를 갖고 거의 오셨죠. 뭐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죠. 늙어서 이제 몸이 다 돼가지고 예를 들어 현재 죽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어르신은 젊어지니 물론 다 현대적 영향이 있죠. 환경적 다 영향. 마찬가지입니다. 10살짜리가 휴거돼도 33살 반에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고요. 80살 노인이 해도 마찬가지고요. 젊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지상의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좀 노화되는 속도도 다르고 제일 뭐라 해야 될까? 전성기, 꽃다운 나이, 뭐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반이기도 하고 좀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40 가까이 돼서도 전성기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40 안 됐는데도 막 팍 늙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사람마다 유전 인자가 차이가 있으니까 더 조숙한 사람도 있고 더 빨리 늙는 조숙한 사람도 있고 뭐 40대 됐는데도 쌩쌩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런 이 땅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33살 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을 표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몸은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노화되지 않는 그런 완벽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33살 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능력이 많고 대단한 몸이죠. 뭐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대충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더라도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진 몸이에요. 이를테면 그 7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빛나는 녹 같고 하나님. 음성한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하나님의 모습. 발이 뭐 이게 다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이건 예수님만의 특이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모습. 네. 하여튼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자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몸이죠. 이렇게도 변신하고 저렇게도 심판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무섭고 이제 온화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특수분장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많은 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SF 영화나 뭐 어떤 히어로물에 보면은 그 히어로가 막 분노하면은 외모가 변하잖아요. 헐크는 막 몸이 근육이 막 굵어지고 커지고 몸집이 커지고 머리가 막 백발마녀로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만화에는 그런 것들을 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되는 그런 초능력자는 없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 같이 되면 우리가 썽을 내면 이제 예수님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막 눈에서 빛이 날지는 모르죠. 야.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꽁초형. 평범한 이 땅에 안 오시네. 30대 남자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는 평범하셨죠. 평범하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뭐 특별히 잘생기거나 뭐 뛰어난 외모를 가지셨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고 슬픈 사람, 지구에 익숙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아름다움도 없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아함도 없었고 아름다움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평범이나 평범 이하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러나 우아하시겠죠.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뭐 어쨌든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게 참 그게 부활을 실제 믿어서 그런 거면 참 바람직한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부활을 잘 믿지 못해서 그렇게 의심을 갖는다면 그건 돌이켜볼 일이고요. 네,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과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서 찾아보고 공부해서 알아나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문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올라서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서 그래도 45절 그러나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진 영이 되었느니라.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타고난 몸, 영적인 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 짓기 전의 몸은 좀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모두 똑같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속성이 같은 거죠. 죽고 또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구원받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진리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썩지 않는 몸은 없어지지 않는 몸, 불멸의 몸은 불신자들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벌레 같은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없어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서 꿈틀이가 돼가지고 꿈틀꿈틀
불못에 기어다니는 거죠. 그것도 영적인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축복받은 영적인 몸을 갖게 되는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 같고 우리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자,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 또는 하늘의 뭐 존재들, 하늘에도 뭐 유니콘, 흰말, 뭐 불말, 뭐 그룹, 뭐 이런 짐승, 생물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좀 보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몸을 이제 입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의 몸을 갖고 있겠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신 분, 여기서 is heavenly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전에 태어나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씨가 되셔가지고 마리아의 태 속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신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해요.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데 태어나신 게 아니죠. 영원전에. 그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뭐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신 분. 그분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또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지금도 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나셨다. 예. 부활하신 것도 하늘에서 나신 것이고 성육신한 것도 하늘에서 나신 것.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자, 이미지 오브 더 헤븐리,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이제 이미지라고 했죠. 이미지. 항상 우리가 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그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깜짝 놀라겠죠. 야, 이런 몸이 있다니. 이런 대단한 몸이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불멸, 불생, 불사, 이제 불로초, 장생, 불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근데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할 뿐 아니라 그 몸도 보통 몸이 아니라 대단한 무슨 동양의 그 도교나 다른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신선 수준도 아니라 그거보다 수천 수만 배 능력이 많은 엄청난 몸을 갖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걸 관심이 없어 할 사람이 없죠. 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어디 동양의 경전에 나왔으면 믿을 텐데 성경에 나오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어둠을 심어줘서 성경에 나오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 다른 마귀의 종교 경전들이 나왔으면 잘 믿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상 종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 자체도 없죠. 그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은 이러한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 사람의 선행을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어떤 사람의 선행도 필요 없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된다고 하죠. 은혜 복음의 믿음. 세상 모든 종교들보다 기독교의 복음이 우세한 거죠. 우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우월한 거죠. 보상과 결과가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기타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종교들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리 잘 돼봐야 부처가 되는 정도죠. 아니면 신선이 되는 정도죠.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식이죠. 불교나. 그러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해? 또 이 세상에서 죽고
사탄한테 괴롭힘 당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게요.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 직후에 휴거에 어차피 사람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종이요 종. 사탄이 종이라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육도 되고 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없어. 현재 갖고 있는 육신과 육신 아니면 피, 이걸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되지만은 천년왕국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라가 세 개가 있죠. 또는 왕국이 킹덤이 세 개가 있죠. 킹덤 오브 헤븐 있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헤븐리 킹덤. 그래서 킹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개의 킹덤 중에서 우리가 먼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천국과 합쳐집니다. 플러스 천국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또는 부활 휴거되지 않고 그 상태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상속받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후에 받게 될 모든 영원한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현재의 몸이 아닌 부활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종교들이 바로 영지주의 계통의 종교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들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자들이죠. 그 자들은 자기들이 현재 가진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설정한 그런 천국 비슷한 곳에 이 몸체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영지주의를 믿는 자들이에요. 정명석이라든지 JMS 정명석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런 이단들이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 몰몬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다는 종교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다고 억지를 썼잖아요. 그 자들이 자기들이 교주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그 통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주셨죠. 그 자들은 그런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복음을 믿었어야 되고 믿었고 그 다음에 순리대로 부활과 휴거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가야지 신부가 되고 내려와서 통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해야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은 몸이 만약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읽은 거 보시오.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살찌가 되었느냐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휴거는 저 정도로 읽어버려야 돼요. 미스테리지만 한글은. 시크릿 감춰진 비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이제 발굴해서 밝혀낼 수가 있는 그런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를 신비라고 말씀한 것은 여러분에게 연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 신비가 성경에 있는데 그 7 신비를 연구하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들은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비밀들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걸 말하는 거고 신비들은 성경에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는 신비야, 신비이기 때문에 몰라도 돼.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난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휴거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르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휴거가 신비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몰라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 목사들은 그런데 왜 안 가르칩니까? 그 사람들은 개혁성경을 쓰지 않아요. 개혁개정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비라는 말을 안 쓰죠.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비밀 금고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밀 금고에 넣고 비번 차야지만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가르치고 휴거의 메시지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꽁꽁 숨겨놓고 나중에 자기들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죠. 아하, 바리새인들. 근데 우리는 이걸 꼭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 이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죠. 레스트 트럼프가 뭐냐? 나팔절에 택기야 하가 논란지고 그 나팔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건 그냥 그 절기하고는 상관없이 휴거 때 불리는 그런 하늘 나팔 소리만 얘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지식을 행위본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하고, 그 완전히 틀린 번지수가 잘못된 얘기긴 하죠. 어쨌든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휴거 때 어떤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계시록 4장에 보면 떼식이 뭐 70 얼마 밀렸다 할 때만 그거 낸 것 같은데. 나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말하는 나팔 소리였다. 이거죠. 그건 보면요. Come up hither, and I will show thee things which must be hereafter. 그래서 그 맞춰가지고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붙어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리 올라오라는 부분을 주목했을 때 이것은 성경에 3번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그 중에 2번은 계시록입니다. 이게 그 환란 휴거 때 있을 그 메시지도 되고, 이리 올라오라는 것은 이제 교회가 휴거될 때도 이리 올라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다 우연치 않게도 이거 뭐와 같았습니다. As it were of a trumpet, talking with me. 나팔 소리 같은데, 나팔 소리가 나와 말을 했습니다. 내게 말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라기보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로 나팔 소리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나팔, 예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제 변화되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된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되니까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동시에 울리는 걸로 생각하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것과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동시 타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위해서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즉 죽은 크리스천들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좀 있다가 산자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나팔 소리가 한 번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것이 나팔절에 불려지는 100 몇 번이야. 100 몇 번 나팔을 분다고 하죠. 그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 택기야 하가 놀란지고 그런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한 절기에 불리는 나팔 소리들 중에서 끝 나팔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휴거 때 여러 번의 나팔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있을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나팔 소리들도 있겠죠. 나팔 소리도 있겠죠. 몇 번이 불릴지는 모르지만 피터 라크만 박사는 이스라엘이 민수기인가 거기서 진영을 옮길 때마다 나팔을 2번 불었다는 거죠. 한 번 나팔을 불면 옮길 준비를 하고,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진영이 움직였다. 이런 데서 근거해서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 두 번째 나팔 소리, 즉 마지막 나팔 소리는 산자들의 부활, 이렇게 산자들의 몸이 변화되는 그것으로 연결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2번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도 해석하고,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는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몸은 몸인데, 그러니까 빈자 형님 보고 빈자 형님 속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물론 성별도 바뀌겠죠. 여성은 빈자 남성, 형님 남성은 남성. 구독자가 한 명, 두 명, 최근에 2명 늘었습니다. 235명. 조정이 되겠죠.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1042개. 몸의 형태는 뭐 다름이 없는 거죠. 뭐 갑자기 키가 뭐 100m가 20m가 된다든가 뭐 거인이 된다는 건 아니죠. 똑같은 몸인데 속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33살 정도 돼. 그리고 뭐 동양 계통의 키가 한 170에 180 정도 되는, 예수님의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180? 천사들은 한 180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180이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좀 작은 키라고 하면 요새는 170, 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8, 177점 뭐 이렇게 되는데, 저 때는 177도 뭐 작은 키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다 잘 먹고 잘 커가지고 뭐 중학생들도 다 180 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한 177이었어요. 근데 부활하면 이제 18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사들도 비슷할 거고, 그리고 물론 33살의 그런 이제 동양계통의 키가 크네. 남성 몸이 되겠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작아 보이는데. 남성분들 중에서 크리스찬 남성분들 중에서 키가 작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10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키가 너무 작다. 160밖에 안 된다. 165밖에 안 된다. 남자로서 좀 그렇다 하면 이제 휴거가 해답이죠. 이제 키가 큰 편이네. 너희가 160대 정도 보이는데.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냐고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자가 맞나? 키가 크네. 매일방님이 177이면 염려가 지금 염려한다. 근심한다. 염려한다. 여기 나오시. 마태복음 6장 17절.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Each of you by taking thought can add 1 cubit unto his stature. 큐빗이 얼마야? 한 30cm 안 되죠? 30cm 됩니까? 큐빗이라는 게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키가 150되는 그런 좀 키 왜소한 분들은 이제 부활되면 키가 한 큐빗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부활만 믿고 휴가만 믿고 기다리면은 키가 150인 분들도 부활하면 키가 180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키도 커져야죠. 영원히 살면서 세리 삭개오 같이 키가 작아서 되겠습니다. 삭개오 키가 한 150대였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160이 안 됐을 것 같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아마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라는 분도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면은 멋있는 그런, 우리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 처음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저도 어디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운 거니까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중요하지 않아요. 미리 돌아가신 성도들 머리가 빠져서 나는 이제 다 같이 부활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키가 작다. 예수님 제할 때, 이제 오다리다. 재림 때. 척추 만곡증이다.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존에 우리를 이렇게 지으려고 설계했던 그 완벽한 몸이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바로 그랬을 겁니다. 완벽한 몸을 그들은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대로 이제 되지를 못하고